첫칠 말씀 창세기 33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창세기 33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기꺼이 가니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나이다.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관건하여 함에 받으니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면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게 100크시타라에 샀으며 자기의 재산을 닦고 그 이름을 엘로헤이스 레사라이라 불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곱의 이름이 야곱강에서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야곱강에서 씨름하는 씨름 상대가 야곱에게 이름을 묻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 씨름 상대가 하나님이시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그럽니다. 야곱이란 이름은 쌍둥이 형 에서의 발목을 잡고 낳았다 하여서 야곱이라 이름 지었습니다. 발목을 잡았다. 우리가 발목 잡는다 하면 무슨 뜻이죠? 상대방을 넘어지게 한다라는 뜻이죠. 저 사람이 내 발못을 잡았네 하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넘어졌다, 망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발목을 잡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사기꾼, 모사꾼으로 속이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이름을 바꾸는 것으로 한 사람의 생애를 하나님이 바꾸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너 이제 야곱처럼 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인가요? 악착같이 자기 축복을 챙기는 사람이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속고 속이면서 사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복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그것조차도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아내려고 하는 것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야복 강가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셨죠. 그리고 야곱에게 져주십니다. 그것은 뭐냐? 야곱의 방법처럼 이기고 이겨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요, 져서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리시죠. 대나무를 이렇게 활로 만들려고 하면 대나무를 휘어야 됩니다. 휘어야 되는데 한 번만 쭉 휘면 되나요? 도로 다시 돌아오죠. 계속 자꾸 휘어야 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요, 대나무처럼 휘어질까요? 휘어지지 않을까요? 절대 안 휘어지는 것이 야곱과 같은 바로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아예 부러뜨리시는 거예요. 환도뼈를 침으로 환도뼈의 힘줄이 나가버리니 이제 야곱은 도망도 못 가는 겁니다. 야곱의 계획은 뭐예요? 만약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면 도망치는 것이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그 계획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해서 완전히 숲으로 돌아간 것이죠. 하나님을 이겼는데 하나님 이김으로 말미암아 받은 복이 뭐냐? 네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쩔뚝거리면서 형 에서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400명의 군사가 오고 애굽에게 다가옵니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환도뼈가 부러지기 전에, 하나님과 씨름하기 전에 야곱처럼 똑같이 줄 세우죠. 맨 나중에 제가 제일 사랑하는 라헬과 아들 요셉을 두고, 그리고서 먼저 앞장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할 수 없이 형 에서에게 나아가서 먼저 7번 땅에 굽부리면서 에서에게 나갑니다. 400명의 군대를 거닐고 온 에서가 단칼에 야곱을 죽이려고 했는데 이 야곱의 모습을 보니까 형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녹아버리는 것이죠. 미워하다가도요, 수십 년 만에 만났는데 지질이 고생하고 그냥 병들어가지고 죽을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 보면 그 마음 가운데 궁일한 마음이 생깁니다. 아이고, 저러려고 나한테 저렇게 하고 갔나. 에서가 그 마음이 들었죠. 7번씩 구부리면서 오는 야곱이 쩔뚝쩔뚝거리면서 20년 동안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해가지고 그냥 뭐 가진 건 좀 있을지 몰라도 온 그냥 모습 자체가 피골이 상접한, 그리고 속여먹고 속을라니 얼마나 애간장이 탔겠습니까? 그러니 인생의 얼굴 가운데요, 그 사람 표정을 통해서 그 사람 인생을 알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은 4년마다 인상이 바뀐다고 합니다. 4년마다. 그러니까 4년 동안 내가 산 삶의 모습이요, 이 얼굴에 드러나는 거예요. 4년마다. 그러니 보토스 맞고 피부 주름 피고 그러면서 지내도 아무리 피부 관리를 해도요,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면 4년만 지나면 그냥 산송장같이 파리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이 편하면 어때요? 얼굴이 편해지는 것이죠. 인상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 원주로 와서 개척하고 나서 인상이 많이 좋아졌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인상이 많이 좋아졌다. 그러니 부목사 10년을 하면요, 정신병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부목사들 많이 만나지만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기 뒤에 오는 애들 문 열어줘. 스스로 문을 잠갔어요. 자기들끼리 눌러서 잠갔어요. 그래서 형이 반갑게 맞이하면서 끌어안고 입 맞추고 울면서 맞이합니다. 그러면 에서를 야곱이 이렇게 맞이했는데요. 에서를 맞이한 것, 에서와 야곱이 화해한 것은 에서가 변했기 때문일까요? 야곱이 변했기 때문일까요? 야곱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그가 이제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변화된 모습으로 형을 만나니 형의 마음이 녹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어떻게든지 살궁대하던 이 야곱이 이제는 죽겠습니다 하나님 하고 하나님한테 맡기고 그냥 가니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역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의 문제를 어디서부터 찾으면 가장 편할까요? 나에게서부터 찾으면 편합니다. 근데 사람은 인생의 문제를 자기한테 찾지 않고 타인에게 자꾸 찾죠. 그러다 보니 원망과 시비와 다툼이 일어납니다. 잠언 16장 7절 말씀을 보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면 원수까지도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환도뼈가 부러져서 그래서 쩔뚝거리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 전에 야곱 어떻게 해서든지 살라고 머리를 뱅뱅 굴리고 그리고 속이고 사기치고 눈치 보고 다투고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다 깨어지고 부서져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는 그 야곱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이 세상 살 때 수많은 문제,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문제가 나의 부족함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이 이스라엘이 전쟁이나 기근이나 재앙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 한 사람이라도 그 재앙을 마음에 깨닫는다는 것은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벌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를 누가 할까요? 다니엘이 하죠.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그 잡혀간 중에 예레미야 선지서의 서책을 읽다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70년이 복역의 때라는 겁니다. 70년이 지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텐데 그런데 70년이 다 됐는데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해요? 이 바벨론에서 잘 먹고 잘 살 궁리를 하니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죄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전에는 자기 다리로 도망할 수 있는 것이 복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쩔뚝거리면서 도망도 못 가고 주님만 의지하는 것이 복임을 아는 것. 이것이 야곱이 만난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에서와 화목하게 됩니다. 형과 화목하게 되자 야곱이 어떤 태도를 보일까요? 형이 와가지고 자 우리 이제 화해했으니 어디로 가자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세일 땅으로 가자라고 그럽니다. 세일 땅. 세일 땅이 어디냐? 성경 지도를 한번 찾아보실까요? 성경 지도. 우리 친구들은 성경책도 안 가져오고 지도도 없어요. 세일 땅이 어디냐면 지도를 보시면 사해 있죠. 사해의 내륙에 있는 사해 오른편에 있는 땅이 세일 땅입니다. 사해 옆에. 근데 지금 숫곳에서 만났거든요. 숫곳은 어디냐 하면 갈릴리 밑에 쪽입니다. 갈릴리 밑에 쪽. 그러니 형 에서가 세일로 가자라고 할 때 야곱이 예 알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하고서는 갔나요? 안 갔나요? 안 갔어요. 왜 안 갔을까요? 혹시나 형이 또 마음이 변해서 자기를 죽일까 봐 안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핑계를 대죠. 우리 애들이 아직 어리고 그리고 양과 소가 새끼가 있어서 하루만 급하게 몰아도 죽을 수 있으니 천천히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배려를 해주죠. 그러면 내 부하들 몇 명을 너에게 붙여줘서 호위하게 할 테니 그들과 함께 와라. 근데 그것마저도 어떻게 하나요? 거절하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 우리끼리 가겠습니다. 그리고선 갔나요? 안 갔나요? 안 갔어요. 안 가고 그곳에다가 우리간을 짓고 그리고 그것을 숫곳이라고 이름하고 그리고선 거기서 눌러 살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세겜으로 내려가죠. 세겜에 가서는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땅을 아예 삽니다. 베크시타의 땅을 사가지고 거기서 먹고 살 궁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다 제단을 쌓았는데요. 엘 엘로헤이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엘 엘로헤이 이스라엘. 그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름을 짓고 거기에 단을 쌓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냥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싸워서 이겨서 그래서 형과 화목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야. 큰 소리를 쳤는데요. 그런데 창세기 31장 13절에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세겜이 베델 땅하고 가깝다 하여도 그곳은 세겜이 아니죠. 하나님 어디로 올라오라고 하셨어요? 베델로 올라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다 크건 작건 간에 약혼깡들이 있죠. 우리가 깨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깨어지는 순간 깨닫고 얼로 가야 베델로 가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근데 야곱 같은 우리 인생은요. 베델로 직행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숫곳 갔다가 세겜 갔다가 빙빙 돌다가 돌아오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날마다 걷는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이 세겜 땅에 이제 장막을 치고 거기에 땅을 사고 세겜에서 살기 시작하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34절의 말씀입니다. 34장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34장. 창세기 34장.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에 딸을 보러 나갔다가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한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이 소년이 그 일을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하며 그는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비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락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를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멘. 베델로 올라가야 될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세겜에 머물렀다가 험한 일을 당합니다. 그것은 자기 딸인 디나가 세겜 동네 구경 갔다가 추장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죠. 그런데 그 세겜 추장의 아들이 그 디나를 사랑하게 되어서 그래서 결혼하기로 합니다. 결혼의 조건으로 할례를 내세우고 그래서 이 세겜에 살고 있는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는데 그 할례로 인하여서 고통 중에 있을 때 그 야곱의 아들들이 칼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 남자들을 다 죽이고 가나안의 원수가 되죠. 그러므로 이러한 험한 일을 당하게 된 이유는 뭘까요?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세겜 땅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야곱의 태도를 보면요. 야곱의 태도는 방관자와 비슷하고 그리고 오히려 세겜 족장의 그런 말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석가들에 의하면 야곱이 가만히 있는 태도는 하몰의 말을 좋게 들었다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냥 하몰이 제안한 제안은 괜찮은 제안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괜찮은 제안입니다. 살만한 제안이고 그럴듯한 제안.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들이 거기서 크나큰 죄악을 범하게 되고 가나안에서 원수가 되는 것이죠. 그 원수가 됨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 야곱이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까요?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겁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이 이 야곱의 가정을 상처투성이로 만드셔서 베델로 올라가게 하시는 모습은 이사야 선지자의 그러한 선언과 같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돌아오라, 돌아오라 라는 말을 수없이 이사야서에서 외쳤습니다. 돌아오라. 어디로 돌아와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너희가 상처 투성이이지만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매맞은 흔적뿐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라.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씻기시고 싸매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 이렇게 얻어맞았을 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복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죄인인 인간은 어떻게 하나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숨는 겁니다. 빛이 비치면 자기의 치부가 드러나니까 어둠으로 숨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빛 가운데 나오는 자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성도는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버리게 하시는. 그래서 신앙생활에 연조가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 안에서 버려지는 게 많아야 됩니다. 자꾸만 끌어모으는 그런 모습은요, 결국에는 나그네 삶에 맞지 않는 삶입니다. 그런데 노년이 되면 생긴 것이 뭐냐? 노욕이란 것이 생기죠. 그래서 자꾸만 모아놓습니다. 모아놔요. 이게 아주 사회적인 문제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그런 거 보면요. 강남에 번듯한 단독주택, 3층 주택에 살고 있는데 할머니가 거기서 딸하고 사는데요. 그 할머니가 뭘 모아요? 쓰레기를 모읍니다. 쓰레기를 모아가지고 1층부터 3층까지 폐곡하게 쌓아놓고 본인은 잠잘 데도 없어가지고 쪼그려가지고 브루스타에다 라면 끓여 먹고 살아요. 버리질 못하는 겁니다. 버리질 못하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하늘의 비전을 두고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는 자들일까요? 버리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 땅의 욕심, 이 땅의 욕망, 이 땅이 주는 것들 버리며 하늘의 것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35장을 또 한 절씩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동행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는 곳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라헬이 죽음에 에흐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레아의 아들들인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야곱이 기랏 아르바의 마브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랏 마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닿으며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에게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세겜에서 험한 꼴을 당하고 그리고 온 가족이 몰살당할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에서를 피해서 도망하던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나타났던 그곳에서 제단을 쌓아라. 그때 야곱이 자기 집안 식구들 다 불러 모으고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그럽니다. 베델로 올라가는데 그냥 올라가나요? 그렇지 않고 자신들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세우고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동안 가지고 있던 이방의 우상들 그런 것들을 다 세겜나무 상수리나무 아래다 다 묻어버리고 의복을 받고 있고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죠. 이것이 곧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죠.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은 믿음의 순례의 길을 걸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이 입혀주신 하얀 세마포옷을 입고 거룩하고 신실한 모습, 깨끗한 그 정결한 모습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베델로 들어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 이 베델은 이 땅에서는 교회이고 그리고 결국 우리가 가야 될 본향,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 베델에 들어갔을 때 감히 추격하는 이들이 없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가 진정한 이스라엘이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립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복은 무엇이냐? 첫째는 자손이고 둘째는 땅입니다. 그 자손은 결국 누구에게로 귀결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귀결되는 것이고 그 땅은 주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귀결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족장들이 받은 하나님의 복, 그 복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성도는 그 복을 이미 누리고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베델을 향하여서 순례하는 야곱과 같은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인데 그 길에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 그것은 뭐냐? 내 지혜, 내 생각,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 방법,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그 모습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며 그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인데 그런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충만한